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영어입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웰컴. 예,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환영합니다. 80년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을 마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리스트들 귀국하면 이런 장면이 예전에는 펼쳐지곤 했습니다. 공항부터 시내까지 이어지는 환영의 카퍼레이드, 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환영식과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과 박수소리,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선수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영웅이라고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건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외치며 온 나라가 기뻐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막 메달을 따고 게다가 금메달 따고 오는 것 너무너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달 따고 오는 선수들 얼마나 국민들이 다 기뻐하며 전국이 들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메달 딴 선수들은 온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으면서 오는데 메달 따지 못하고 온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는 금메달리스트들에게 향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오히려 마음 한편이 무겁고 혹시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을 테고, 혹은 나라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그 부담감, 죄스러움 때문에 때로는 공항 들어올 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선수들도 간혹 봤던 기억이 어슴풀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메달 하나 따지 못하고 성적이 저조했던 선수들에게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환영해 주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집, 그들의 부모,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메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최선 다하고 돌아온 자녀를 부모는 언제나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아유 내 귀한 새끼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나 너 사랑해. 그렇게 부모는 그 어린 선수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을 겁니다. 가족은 성적이 기준이 아닙니다. 비교와 평가가 없는 곳,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환영받아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환영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 존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런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환영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풀어지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도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얼굴 다 굳어 계셨을 텐데 입구 딱 들어올 때 우리 안내위원들, 장로님들, 교역자들이 생긋생긋 웃으면서 환영해 주시면 좀 쑥스럽고 어색하고 낯은 뜨겁지만 예배당 내려와 앉는 사이에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려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환영이라고 하는 것,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현실을 보면 꼭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비교되고 심지어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상처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나는 참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기에는 부족한가 보구나. 나는 환영받기에는, 사랑받기에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나 보는구나.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곳이 이 세상에는 아무 군데도 없구나.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환영과 환대가 또 흘러 넘쳐야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환영해 주는 그 환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가득 경험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환영하는 교회, 가정, 우리 각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영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 그분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추종자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 추종자가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줄도 압니다. 봉사하다는 말이 디아코니아, 이런 말인데 바로 추종자란 섬기는 자, 수종, 시중드는 자, 봉사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디콘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팥뜨는 일을 하는 사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땅에 오셨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인지를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므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바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약속해 주셨기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 은혜의 범위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이방인들, 온 열방 백성들, 우리 같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이냐?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그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줄줄이 인용된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시편 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함과 같으니라. 또 10절 말씀에는 신명기 32장을 인용하여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 말씀 인용하여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새의 뿌리, 바로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바로 그분이 계실 것인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바로 율법서에서 한 절, 그 다음 시편 성문서에서 두 구절,
선지서에서 한 구절을 각각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보내신 이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용 구절의 메시지의 초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있는 백성들 그 누구든 모두를 은혜의 안으로 초대하시는 환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 7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받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의미가 뭔가 찾아보니까 헬라어가 저도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더라고요. 프로슬람 바네스테. 여러분, 이런 단어 머리 아프게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의미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 누군가를 내 쪽으로 끌어당겨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환영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느 집주인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여 극진히 환영하며 접대하는 그 환대를 말하는 표현이 바로 저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표현에 그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로 허물로 얼룩진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셨답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고 받아주지요. 능력이 있는 사람 환영합니다. 성공한 사람 환영하고 주목합니다. 내 말 잘 듣고 착하게 굴면 맞이해주고 환영합니다. 나와 성격도 맞고 취향도 맞고 생각도 뜻도 맞으면 그런 사람 따뜻하게 환영하며 야, 우리는 한 팀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런 그런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셨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즉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 우리 받아주셔서, 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셨답니다. 나의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가, 또 내가 의지했던 가족이, 심지어 나를 낳으신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버린다 해도 변하지 않고 나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성적과 성과로 우리를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쳐있는 마음,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실패한 우리의 삶, 죄와 허물로 얼룩덜룩해진 내 모습 그대로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환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셨죠.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영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환영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환영의 사명도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명령합니다. 예수님 우리 환영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고 환영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환영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환영하기고 또 하나는 서로를 환영하기입니다. 먼저 서로 환영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 말씀인데요, 이 앞에 14장의 말씀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굳세서 그냥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내 몸 건강해서 그 에너지로 하나님 위해 섬기고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면 살면 되지 하고 음식 안 가리고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에 썼던 그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기와 같은 특정 날을 아주 거룩하게 지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날, 예수님 오시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니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다 거룩한 날이고 매일매일이 다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배경과 성향들이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 그 차이점들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 나랑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상대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다 받으셨는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들 너랑 다르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받으라, 환영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받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견디다가 그냥 꾹 참고 체면 때문에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인이 손님을 따뜻하게 집 안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문만 열어주고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런 것 아니라 정말 식탁 잘 차려놓고 초대하여서 그에게 자리와 음식을 마련하고 존중과 환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쓰인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거절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대사회의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절감이라 말합니다. 유독 우리 사회는 비교하는 게 참 많고요, 그 비교의 기준도 눈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그새 뉴스 이렇게 보니까 이번 수능 시험에서 그 삼성 쪽 집안 사람들 누가 수능 시험 봤는데 하나 틀렸다면서요. 하여튼 신기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기준을 두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시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다 상처받는 인생들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 사람들이 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평가받고 판단받으면서 그 거절감에 상처받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누군가가 거절당하고 소외당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이런 일들의 거절감이 그렇게 늘 좋지 않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쉽게 갖는 거예요. 아, 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환영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거절 감정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박힌 쓴뿌리 같이 되어서 오히려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관계마저 깨뜨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 모든 상한 심령들을 품어주는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셨고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죄인들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그들을 환영하며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이어받아 누구든지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공동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위나 배경이 어떠하든 신앙 수준이 높든 낮든 나의 성향과 생각이 비슷하든 다르든 어떤 대상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환영해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 표현으로 교회는 그저 잘난 사람만 환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외로운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자랑할 곳 없는 사람, 하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사람, 오히려 저 사람 오면은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을 사람까지도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처럼 받아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늘 이 방향, 즉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일을 향하여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단락의 마지막 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3절. 이 말씀은 마치 축도와 같은 참 귀한 축복의 기도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조금 풀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정말 어려운 삶의 환경이고 핍박이 있고 참 절망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 안에 정말 소망이 늘 넘치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 이 말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소망은 세상의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답니다. 어떻게 오는가? 바로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며 환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또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 그냥 평강이 아니고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모든 기쁨, 흔들리지 않는 모든 평강이 믿음 가진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환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 믿음과 소망과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이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앞서 드린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환영하며 받아내는 삶,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좀 멀리하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받아들이는 것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있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가슴을 치는 그 연약함이 있는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받아들여 강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이니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 내 주님을 날마다 환영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요약하여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환영할 힘과 사랑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 환영하는 삶이 나도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환영하며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예수님 하신 이야기 제가 다 동의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시간과 내 생명 예수님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감정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소유와 물질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판단과 기준을 가질 때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인 되신 당신께서 주시는 기준대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겠습니다. 모든 일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넓혀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환영할 줄 모르고 자꾸만 밀쳐내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내 심리 속에 남겨져 있는 상처의 흔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거절 감정이 여전히 남아 나도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게 된 것, 나도 환영받지 못해서 누군가를 환영한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좀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거절당하고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실패의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습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넉넉히 환대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나 품어주시는군요, 안아주시는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도 누군가를 넉넉히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환영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 부서 안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년부를 섬기던 청년부 부장 집사님 부부가 같이 함께 청년부를 얼마나 알뜰하게 잘 섬겨주셨는지, 그 부부 집사님의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놀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교회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형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다는 끔찍한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병문안 갔을 때 그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그 형제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교인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생명이라도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그 귀한 형제 아들의 부모님은 몸을 가눌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두 분이 정말 믿음 좋으셔서 정말 청년부 열심히 섬겨주셨는데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그 순간을 버티고는 계셨지만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예배를 집례하시던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더니 정성껏 포장한 선물 하나를 그 두 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풀러보니 그 안에는 액자가 있었고요. 그 액자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듯 싶은 그림 하나가 잘 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화가인 데니 할범이라고 하는 이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웰컴 홈입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이 그림을 끌어안고 그 부모님은 펑펑 우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앞모습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뒷모습만 보이는 한 형제를 예수님께서 그 넓은 품에 콕 안으시면서 꼭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 너무너무 잘 왔어. 웰컴, 웰컴, 웰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 왔어. 마치 그 아들에게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을 끌어안으시고 우시는 그 두 분 집사님, 그 안에서 우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와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환영받고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어머니가 사역자가 되셔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로,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외로움과 고독함이 몸서리쳐질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집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인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 문 앞에 늘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집 앞에 설 때에 바로 그분, 그 주님은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며 웰컴, 웰컴, 얼마나 환영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어떤 거절을 당하셨든,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받으셨든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또한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다른 누군가를 넉넉히 받아주는 환영의 사람들,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